저희들이 이제 오늘까지 창세기 구약을 전부 다 읽고, 오늘 제가 달력을 보니까 1장에서 50절까지 복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도할 때에 분량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시간은 없는 데다가 또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대예배 때에 설교로 중요한 부분들, 또 이렇게 줄거리를 간추려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록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알게 하려고 오늘도 창세기 44장, 43장 말씀을 제가 오늘 택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이 부분에 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형제들이 이 애굽을 3번 방문하거든요. 근데 1차 방문가 있고 2차 방문이 있고 이제 3차 방문이 있는데, 이 방문은 2차 방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2차 방문 때. 그래서 이제 이 1차 방문 때에는 요셉이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베냐민만 놔두고 왔죠. 나머지 10형제만 왔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야곱이 안 보내려고 그러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은 없어져 버렸고, 없었다기보다 아마 죽었다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줬잖아요. 보소서 이게 누구 옷입니까? 요셉이 옷 어디 아니야? 요셉이 옷인데 피가 묻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지,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지. 끝까지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항복하고 베냐민을 내려보내는,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이렇게 이제 다시 양식을 사려고 온 2차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딱 왔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니까 모습이 어떻겠어요? 가나안 땅이 좀 흉년이 들었죠? 배고플 거 아니에요. 빼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소말리아 아이들처럼 마르지 않았을지라도 아마 깡짝 말라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 바라볼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는 애굽에서 높은 관직이 있으면서 바로 밑은 총리의 그런 높은 관직이 있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형제들은 빼짝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초청하지요. 자기 종들에게 시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을 내 집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음식을 잘 장만해라. 내가 점심때에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청지기들에게 명령하지요. 그러니까 청지기들이 이제 형제들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당신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방문했을 때에는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 간첩이지 이렇게 몰아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왜 이 땅에 정탐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정탐을 온 사람이 아니라 쌀을 사러 온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가 몇 명 있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우리 형제가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그런 분이 자기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의심하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지난번에는 우리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그렇게 우리 핍박하더니 이번에는 그 정반대로 우리 초청해서 음식을 장만했으니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돌려보낼 때에 그 자루에 돈이 더 있었었죠? 이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제 불안이 막 떨면서 있으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누명을 벗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지기 말하잖아요. 전번에 우리가 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다 본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어질 말씀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은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을 도로 가져왔으니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지요.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웃으면서 아니다. 그 돈은 하나님이 너희 자리 위에 넣어줬다. 그렇게 청지들이 위로하지요. 너희들 겁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줘요. 형제들의 발을. 발을 아무나 닦아줍니까? 귀한 손님일 때에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죠. 너희를 갖다가 노예로 부려먹거나 잡으려고 우리 주인이 집으로 너희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인이 불렀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 잔치를 잘 준비한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지금 야곱이 이 형제들을 내려보낼 때 그렇게 말하지요. 베냐민을 같이 내려보내면서 야, 전번에 너희들 그 가서 그 돈도 들어있었고 그랬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잘 누명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잘 너희들이 이렇게 녹이려고 하면 예물을 가져가야 돼. 예물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예물을 준비해 주죠. 뭐 유황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아주 값진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너희들이 가져와서 그냥 돈만 가져가지 말고 곡식살 돈만 당근이 들고 가지 말고 이 가장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도 예전에 청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이런 때에 조공을 보냅니다. 조공. 우리 왕이 조공 보내죠? 그걸 왜 보냅니까? 보내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 의미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선물한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릴 때에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예물 받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는 당신은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입니다. 생사여탈권을 손아귀에 들고 있는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준비한 그 예물을 잘 정돈해 가지고 이제 그 요셉에게 바치려고, 쉽게 말하면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5절의 이 본문이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30장이 우리가 그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30장이 우리 제목이 뭐지요? 창세기 37장. 노예로 팔리는 요셉 글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노예로 팔리는 요셉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30장이 처음 시작될 때는 물론 후반절에는 노예로 팔려가지만 30장이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요셉이 꿈을 꾸지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들판인데 요셉의 단은 딱 서 있고 11단은 형제들이 12명인데 11명이 있겠지요. 11 곡식단들은 요셉의 단에 뭐 하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형님들이 얘기하죠. 형님들, 제가 꿈을 꾸니까 제 단은 딱 서 있는데 형님들하고 형제들의 단은 제 단에다가 절을 하도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무지하게 나빴지요. 이런 괘씸한 놈. 그런데 다시 또 요셉이 꿈을 꾸지요.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어떻게 꿈을 꿉니까? 이제는 11 형제만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노이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우리 형제들만 당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도 당신에게 절을 할 정도로 당신은 높은 자리에 있을 그럴 의미를 갖다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때에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상이 여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바로 이 25절이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물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야곱이 준비한 거예요. 그 제가 조공 얘기를 왜 했느냐면 야곱은 그냥 그 주인에게 내가 이런 마음과 당신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예물로 보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꾸게 한, 요셉에게 꾸게 한 꿈을 이루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벌써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요셉이 그런 꿈을 꿀 때가 그 17살로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노예로 팔릴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풍년이 7년 들지요? 그러면 3, 7년이죠? 거기다가 또 흉년 들지요? 40이 넘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17세에서 한 40세까지만 어린 잡더라도 23년 동안 지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예물 정돈하고 기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23년 전에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을 저희가 본문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요셉이 왜 이렇게 물을까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이 당시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쯤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느냐면요, 이제 야곱이 다 애국으로 고센당으로 내려오지요. 그때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말하지요. 내 나이 130입니다. 130인데 내 사는 삶이 그렇게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130세였으니까 연세가 높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노인은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그러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하룻밤 사이에 안녕하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간밤에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버지의 연세는 높아졌지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요셉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여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높기 때문에 혹여 이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애굽 땅에 있지만, 비록 몸은 헤어져 있지만 날마다 마음속에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나깨나 아버지 생각, 자기 형제들 생각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연세는 높지 그동안에 어떤 몸에 병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너희가 전번에 와서 나한테 말할 때에 우리가 형제가 11명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라고 말하던 그 아버지, 그 노인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생존해 계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다시 한번 대면해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족의 애틋한 그런 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오늘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고 안부를 물으니까 형제들이 2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 부분에 보면은요, 28절에 제가 보면 28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누구의 종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의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야곱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종은 주인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과 별이 절하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형제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계세요? 살아 계십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자기 아버지가 요셉의 종인 것을 이렇게 지금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은 반드시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백성을 지으시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관하지 않으셔요.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과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이제 마음 안심했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살아계시구나. 내가 양식을 많이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지금 배고파서 힘들어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양식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굶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 형들을 통해서 양식을 쌓아서 다 올려보낼 그 생활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 많은 형제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겠어요? 자기 함께 태어난 한 어머니 태어난 베냐민이 가장 마음에 애절하겠죠? 마음이 가장 애절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알죠, 다. 이 아이가 베냐민이고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면서도 묻습니다. 이 아이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나에게 말했던 말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말째 아들이라고 말한 그 동생이 맞냐? 막내 동생이 맞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베냐민에게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요. 바로는 명칭만 왕이지 실질적으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바로는 그냥 이름만 왕이에요. 이름만 왕. 실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실권은 요셉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눈여겨 보면은요, 이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의 최강대국 나라입니다. 그 최강대국 나라에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1인자. 그러니까 이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려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부귀 영화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참으로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그 동생의 손에다 금덩어리 안 집어줍니다. 그렇지요? 보물 안 집어줘요. 뭐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나는 진정으로 원한다.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자기가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동생에게 오늘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기루와 같은 그런 물질, 그런 명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요셉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렸는데 그냥 허접한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 그 귀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고 이와 함께하는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셉에게 모든 집을 갖다가 맡기는 그런 너는 베냐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네 맘대로 해라.
다만 내가 먹는 음식과 내 아내 빼놓고는 나머지는 내가 다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래요. 억울하죠. 감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 씌고 갇혔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놀라죠. 그래서 요셉에게 뭐를 맡깁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돕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술 빚는 간원장 만나게 되어지고요, 떡 빚는 간원장 만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지요. 바로를 만나게 해주지요. 이것을 돌아보면 요셉이 자기가 노로 팔려서 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노로 팔린 그 비천한 몸을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요셉이 똑똑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다른 거 주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 안 주고 뭘 주십니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귀한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방에서 이제 잔치를 쫙 배설합니다. 배설한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저기 30절, 30절은 그냥 저희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30장에는 이제 요셉이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KBS에서 그 있었던 이산 가족 찾기,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이산 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 엄청 오랫동안 했지요?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저 어릴 때는 아니지만 청년 때 그걸 봤는데,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막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막 감격스럽습니까? 그 헤어졌다가 막 부둥켜서 막 울고 막. 우리가 화면을 봐도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애잔하고 감격적인데, 이 당시에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사랑 동생을, 헤어졌던 동생을 바라보니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겠으니까 이 가운데 끓어오르는 울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울 수는 없으니까 자기 방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지요. 대성 울고, 그리고 이제 눈물 씻고 이제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배설한 장면이 몇 절에 나오느냐면요,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상을 3개를 차렸다는 얘기죠. 요셉이 먹는 상 하나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들이 먹는 상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먹는 상 따로 차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보셔요. 요셉이 얼마만큼 지금 요즘 애들 말로 끝발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요셉을 시중드는 비서라든지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하급 관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높은 직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막 차관, 이런 사람들이 요셉을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높은 관직이기 때문에 홀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도 잔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요셉은 국무총리니까 다른 상 함께 먹을 수 없지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 상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요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별번 있는 이런 하급 관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높은 관직에 있는 고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관들이 먹는 상도 따로 차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차린 이유가 바로 뭐라고 기록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따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요셉의 그 지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그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고급 관리가 그들 수종들 만큼 지금 요셉의 위상이 대단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상을 차렸는데 형제들이 먹는 그 상에 사람을 이렇게 앉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제일 큰 형인
베냐민,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이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앉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앉히는 거 보고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상하다. 저분이 어떻게 우리가 누가 형이고 동생인 걸 어떻게 알고 순서대로 앉힐까? 이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러지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도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요, 바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얼마나 마음 깊이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예절하게 상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형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 애굽에서 이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데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그들을 향하여서 애쓰는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았겠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23년이나 지난 그 세월 가운데서도 형들을 다 알아보고 순서대로 탁탁탁 앉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어찌 보면은요, 요셉은 그 형제들은 원수입니다. 원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아버지가 자기 형들 양치는데 내보냈죠? 형들 양 잘 치라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명령에서 이제 형들 양을 잘 치고 있나 없나 형들이 갔었죠? 그때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저기 꿈장이가 온다? 저 나쁜 놈 새끼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렇죠? 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아. 아버지가 쟤만 사랑해. 그러다가 하는 짓이 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해? 그래,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네가 오늘 죽으면 그게 그 말도 될 것 같으냐? 그런 앙심 품죠? 우리가 너한테 절해? 그래, 네가 죽고 나서도 내가 너한테 절하나 보자.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지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 죽이려고 그러는데 루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필요 있느냐?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 말고 구덩이다 빠뜨려 버리면 저절로 굶어 죽을 거다. 그랬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살리죠? 그런데 이제 죽이려다 보니까 돈이 아깝지요? 마침 그때 이렇게 지나가니까 야, 저한테 노예다 팔면 돈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잖아요. 요셉이 생각하면은요, 형제들을 잡아다 그냥 돌기를 갖다가 쳐도 분이 안 풀려. 하나님 신 마음인지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요셉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형제들 같이 그런 존재.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안 미워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이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마음이신지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이대로 앉았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얼마만큼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했는가. 나중에 그런 말 하지요. 형들이 들어오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을 제가 이쪽에 팔리게 한 것은 하나님 다 섭리 가운데 있었으면 당연히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고백하죠. 어찌든 그에게서 이제 그런 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보다 5배를 더 많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장은 우리 은잔시험이 연결됩니다. 은잔시험. 그렇죠? 이렇게 나서 이제 형제들 다 돌려버려야 되지요? 형제들 다 돌려보내고 나면 그 보고 싶은 베냐민을 못 보지요, 다시는. 그러니까 꽁수를 부려요, 요셉이.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내 곁에 둘까?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내 곁에 둘까?
이건 말씀을 다 읽으신 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자루에다가 다 양식을 넣고 거기다 곡산 돈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요. 왜 은잔을 넣습니까?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베냐민을 자기 종으로 옆에 두게 하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트집 잡아가지고 베냐민을, 살아난 베냐민, 다른 분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도 이 베냐민은 자기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끼고 있고 싶어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이 시키죠. 저 막내, 제일 젊은 아이 그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보내라. 보내놓고 나서 곧바로 쫓아가게 만들지요. 너 쫓아가라 빨리. 그래가지고 와서 그 애들 그 짐 다 풀어봐가지고 은잔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죽는 거야. 데리고 끌고 와. 그러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그들 갖다가 여보게들 이거 불러내지요. 그 요셉의 청지기가 당신들 왜 우리 주인 은잔 훔쳐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그 자료에 들었던 돈까지도 가져와가지고 보여준 그런 정직한 사람들인데 무슨 누명을 씌우려냐 그러냐 그러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지요 같이 갔을 때 이제 요셉이 그러죠. 이것 봐라. 너 왜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희들 말했듯이 은잔 나온 사람은 죽인다 그랬는데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다만 내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죄 없으니까 돌아가라. 너희들 죄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십니까? 지금 요셉의 생각은 베냐민만 옆에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만, 내 사랑하는 내 동생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가도 괜찮다. 이제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셔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할 것이다. 거기서 많은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을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어디 합니까?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에 이 약속을 하셔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가장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은잔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형제들 다 데려올 수밖에 없는, 지금 요셉을 깨닫지 못하지요? 베냐민만 두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아, 이런 기록은 없지만 요셉아, 내 계획은 베냐민만 내 곁에 두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다. 내 계획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야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잔을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과 베냐민과의 생명을 엮어 놓으신 거예요. 야곱만 있을 수 없어요. 야곱을 보고 싶으면 다 들어와야 돼요, 다.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요,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엄청난 그런 이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넓게 보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그쪽만 말하고 올 수가 있는데, 넓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에 작은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넓게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각각의 그런 놀라운 의미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유념할 부분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섰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연연해하거나 아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요? 애굽의 총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실권자로 그의 삶을 살겠지만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이 요셉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데에 초점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데에 초점 맺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가운데에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탄심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맺혀져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다,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관심이 우리 하나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귀한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요셉이 그렇죠, 베냐민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시껄렁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연연하거나 거기에 우리 정신 팔려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소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